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나라가 아니라 큰 대륙 같습니다. 그 대륙 밑에 우리나라 제주도가 한국 남한 밑에 있듯이 타스마니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타스마니아라고 하는 섬은 마리 섬이지 남한 면적이에요. 무지 큰 섬인데 그 밑에 가면 아주 남극이랑 제일 가까운 데에 타스마니아의 남극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연구원 중에서 중간쯤 리더가 되는 분에게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타스마니아 섬의 밑에 가면 남극입니다. 남극 가면은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바로 이 펭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오늘 부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눈 보신 분 인터넷 보시면서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저도 봤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눈 보니까 마음이 참 기쁘면서도 이거 눈 녹아야지 쌓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 남극은 너무 춥습니다. 실제로 1968년도 8월에는요, 영하 88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7, 8월 달이 거긴 한겨울인데 8월이 그렇게 추워요. 그러니까 보통 마이너스 5도까지, 50도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60도, 70도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펭귄이라는 동물은요, 너무 신기한 게요. 이 추우면 다 인지상성, 모든 그 동물들이 다 추우면은 따뜻한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펭귄들은요, 저렇게 좀 날이 따뜻할 때는 좀 떨어져서 있다가 추우면요, 얘네들이 제일 추운 남극의 극지방으로 몰려든답니다. 저렇게 몰려들어요. 재밌는 것은 가운데 펭귄을 중심으로 동그란 원을 지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0도, 70도, 88도까지 떨어질 때예요. 겉에 있는 펭귄은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신기한 게 그 연구원의 말이 가운데 있는 애가 자기가 몸이 따뜻하지 어느 정도 되면은요, 밖으로 빠져나가 준대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제일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것들은 촘촘촘촘 안으로 들어오고 또 안에 있는 애들이 밖으로 나가고 이래가지고 펭귄의 체온 가지고 서로서로를 따뜻하게 하다가 이 겨울을 극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는 저 동물들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가혹한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을 펭귄을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리 다툼 자제한 채로 내 자리 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따뜻하면 좀 추운 데로 빠져나가지고 또 추운 사람들이 앞으로 좀 들어와서 또 안에서 따뜻해지고 이렇게 만약 순환이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마음껏 만나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이 펭귄처럼 정말 추운 사람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이제 따뜻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내가 좀 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마귀와 전투에서 최전선에서 한번 싸워도 보고 또 안전한 곳으로 피해도 가고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순금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서 가혹한 추위를 이겨내는 펭귄처럼 우리도 하나로 뭉치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초대교회 나눔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나눔은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펭귄이 자기 체온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의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따뜻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또 내일 회사에 가시면 사랑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상사에게, 또 부하 직원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 거룩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시너지 효과 속에서 따라해볼까요? 은혜는 덤입니다.
은혜는 덤입니다.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 막 사면은 이건 덤입니다 라고 줬던 것처럼 당연히 사랑을 나누는 것, 서로서로를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는 덤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제 4일 안에 응답이 쏟아질 것인데요, 이 응답도 사실은 덤입니다. 덤.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칭찬받고 사랑하고 서로서로 유무상통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응답을 덤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허락하는 대로 초대교회의 나눔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유무상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누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오늘 4장 말씀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는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 모습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 했어요? 교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듣고 교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뗀 게, 자, 무슨 떡을 뗐을까요? 1번 인절미, 2번 찹쌀떡, 3번 성찬식. 정답?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눈을 감아도 초대교회는 설교 듣고 기도하기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해줬어요?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유무상통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유무상통 전통은 우리 교회의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시작,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이웃을 섬기는 크리스찬, 시작, 이웃을 섬기는 크리스찬.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회사에 가서도 비록 일을 하면서도 예배 자리에 와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고요, 섬기는 것도 서비스라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사람들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합니다. 나아가 나눔과 삶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1976년 미국에서 한 비영리 단체가 시작을 했는데요, 헤비타트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원래의 사장님은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처음 창시자가 있었는데, 이분은요 원래 법을 전공했는데 법을 전공한 친구랑 같이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법을 전공한 가장 아름다운 아내, 자매를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승승장구합니다. 이 대학생 때 벤처기업을 만들었던 아주 탁월한 젊은이였는데 이미 29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날도 돈을 벌려고 밤낮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결혼한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내가 편지를 하나 쓰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돈만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 곁을 떠납니다. 돈 말고 다른 것을 나는 추구하기 원합니다 라는 아내의 편지를 두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야, 내가 이 돈을 추구하고 돈만 따라다녔는데 이런 초라한 인생을 맞이하는구나. 결국 가정이 있어야지 돈도 필요한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변해야지 내 사업체도 변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회단체, 그 유명한 헤비타트를 만듭니다. 뭐 하는 단체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 줘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없는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집들을 여러 채 지어줘서 한 마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헤비타트를 만들어서 74세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18년까지 약 2200만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나라도요 80여 개국에 가서 뚝딱뚝딱 망치질을 해서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약 10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새 집에서 희망을 꿈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결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꼭 물질이 아니라도 됩니다. 내 손에 딸기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섯 통이 있다면 한 통은 김 집사님, 한 통은 박 집사님, 또 한 통은 먹는 거 좋아하는 임진영 목사님, 하선호 목사님, 그리고 김영건 목사님, 또 김영철 목사님 이름 안 부르면 섭섭하니까
이렇게 나눠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부흥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은혜를 통하여 나눠주기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서울에 가면 독산동에 신일교회라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요. 저보다 연세는 좀 많지만 담임 목회 경력은 더 많습니다. 이분이 한 교인이 1000여 명 됩니다. 독산동에서는 아주 무게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IMF보다 더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기에 성도님들에게 정말 어려운 가정을 한 10가정 정도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힘든 가정이 있거든요. 그 가정에게 100만 원은 지금 너무나 큰 돈입니다. 1000만 원에 갇힐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드리는 건데 왜 빌려드린다고 하냐면 빌려가는 분도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그 집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려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첫째 안 갚아도 됩니다. 두 번째 갚으셔도 기간이 따로 필요 없어요. 1년이건 10년이건 심지어 20년이건 안 갚아도 되고요. 갚아도 좋고요. 만약 자기 때에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들에게 편지 쓰면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100만 원 코로나19 때 빌렸는데 못 갚았으니 네가 형편이 되면 갚아라. 그럼 어차피 교회는 그때까지 있을 것이니까 2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갚아도 됩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어느 정도 헌금을 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면 힘들 수 있으니까 혹시 사업을 하는 분 중에서 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십시일반 으로 10만 원이건 얼마건 형편대로 그 돈을 걷어서 1000만 원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세상에 4,800만 원이 모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48가정에 나눠준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주회종들도 기도해서 진짜 필요한 48가정 정도를 나눠줬는데요. 그 돈을 받은 가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제 어느 때 이분들이 잘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그 나눔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은혜를 받고 하나의 물질이 생겨지면 또 나눠주는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 유무상통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신교 교파 중에서도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침례교회 한 교파가 있는데 이분들은 늘 초대교회처럼 서로 모여서 함께 거주합니다. 공동 생산합니다. 공동 소유합니다. 이때 김교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아나베프티스트를 연구한 한국 침례신학교의 김난혜 교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나베프티스트 신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은 사도행전 2장, 4장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세상과 철저하게 다른,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의 공동체의 대안을 나타내는 공동체다. 교수님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경대로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신문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찌 아나베프티스트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먹고 자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족속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4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로 35절 좀 긴 것 같지만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 가지 꼭 집중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자 나누고 빚이 없고 서로가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부활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에너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입술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은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 우리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너무 세기 때문에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은 생명을 나눠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나 죽네 하지만 생명과 삶과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과 삶과 부활을 나눠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2021년도에는요, 삶과 나눔으로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나바 얘기 많이 하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요 성경 대목에서 바로 그 다음 절 36절에 바나바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들은요, 사도 발 앞에 밭을 팔아다가 내려놓으면 그것을 사도들이 잘 이렇게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덕산동에 있는 신일교회처럼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기도하면서 필요한 가정에 잘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범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나눌 때, 실천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도부로 할아버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도부로 할아버지는 참 신기한 분인데 백발이 성성하고요,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긴 노인이 있었는데 맨날 20km를 떨어져서 이 불가리아에 있는 그 수도가요, 소피아라고 하는 수도인데 불가리아 소피아 수도까지 20km를 맨날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자, 이분의 직업이 궁금하죠? 이 할아버지 직업은 거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국어를 했더니 4만 유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 4만 유로 국어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씁니다. 그럼 이거 갖고 뭐 하느냐? 구걸에서 번 돈을 첫 번째,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드립니다. 두 번째, 그 고아원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다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늙으신 분들이 가 있는 양농 같은 데다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한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2014년도에 이분이 정확하게 100살이었습니다. 100살이신데 20km를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4년 더 사셨어요. 104살까지 사셨는데 이 도부로 할아버지 죽기 전까지도 20km 걸으시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한 돈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나누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한번 뭘 사러 갔더니 꼭 형 거를 챙기는 거예요. 이거 형아 거 사야 돼. 그러면서 과자를 사대요. 형아 거를 꼭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를 마음이 착할 때는 잘 나눠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눠줄 때 그걸 보면은 엄마 아빠는 더 주고 싶어요. 왜? 지가 형보다는 작으니까 덜 먹을 텐데 지거 형한테 주니까 부모님은 그 마음을 알고 더 좋은 거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시고 섬길 수 있는 분들을 마음껏 섬기는 2021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이방 교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연보합니다. 연보란 말은 헌금을 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엄청난 부흥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가 예수님처럼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니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러자 엄청난 큰 박해를 당하면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때 아가보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전체가 다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래 사도행전 2장부터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엄청 전했는데 이제 이 본교회, 모교회가 헌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저 예루살렘 모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성껏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호주에서
금 반지, 금 목걸이 거뒀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IMF 때였죠. 1997년, 98년. 저는 그때 호주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유학사회, 유학생들에게 또 교민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금이나 은이나 반지나 무슨 목걸이 같은 게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IMF가 터져갖고 너무 어렵다. 상대적으로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도 좀 왔었었고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금반지를 하나 주셨는데 그 금반지를 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려운 청년들도 자기 있는 거 팔아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아나바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나바다. 아는 뭐였죠? 아껴 쓰기. 두 번째 나는 뭐였죠? 나눠 쓰기. 바는 뭐였죠? 바꿔 쓰기. 다는 뭐예요? 다시 쓰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러면서 한국이 97년, 98년 그 어려운 IMF 위기를 잘 넘어갔습니다. 1997년, 98년도 이 아나바다 운동이 절정을 이루게 되면서 한국 사회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19가 한창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2의 아나바다 운동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은 아나바다 운동과 비슷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구제연금을 드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돈을 보냅니다. 사랑과 물질은 나눌수록 감동이 커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실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오히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시편 112편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은혜를 베푸고 남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들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봤을 때 힘든 자에게 조그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도 어려운 가운데 풍성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꼭 교회 헌금 안 해도 좋으니 주변에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따뜻한 양말 한 켤레라도 사주는 아름다운 수모원 금종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짧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작가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구두 수선하고 있는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일 너네 집에 갈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겨울에 마틴이 맛있는 음식을 장만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불고기도 만들고 김치전도 부치고 미역국도 끓이고 할렐루야. 붕어도 몇 마리 잡아다가 찜을 만들고 할렐루야. 메기 불고기도 만들고 할렐루야. 맛있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랬더니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줬더니 거지가 너무 춥다고 온 거예요. 두 번째 얼마 안 지나서 또 똑똑똑 문을 열었더니 청소부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언제 그랬더니 똑똑똑 저녁 때 됐더니 사과장수 아줌마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사과 좀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마틴이라는 구두장이가 이 세 사람에게 전부 다 맛있는 음식을 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나?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마틴아, 내가 오늘 너네 집에 3번 갔다. 3번 다 너무나 잘 먹었다. 그 거지, 그리고 그 청소부 할아버지, 사과장수 아줌마가 사실은 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내일 주무시고 눈을 뜨면 우리도
제2의 제3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상담하는 사람, 나에게 와서 기도받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우리도 힘들지만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나눠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유무상통했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도 힘든데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 이방 교회들이 오히려 본교회를 돕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